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느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구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신 하나님의 산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니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여기까지 우리가 살펴봤죠. 네. 오늘 우리는 구약 시대에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이 점령하고 있었던 전 지역에 흩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연장선상에서 베드로 사도는 바로 신약 시대에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일컬어서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설명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타지에 사는, 타양에 사는 하나님의 흩어진 나그네들이다. 여러분, 이것이 단순히 명명만 해서 그렇게 이름만 불리어진 의미로서 흩어진 나그네로 우리가 존재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가 신약의 성도들을 흩어진 나그네라고 이렇게 명기했을 때는 흩어진 나그네라는 그 표현 속에 담겨진 구속사적인 영적인 그런 의미가 그 흩어진 나그네들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드러날 뿐만 아니라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로 존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11장에 보면 바나바와 이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열심히 사람들을, 성도들을 가르쳤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그 가르침을 입은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일컬어서 외부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수년 동안 열심히 가르침을 받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은 그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쫓아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생명처럼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통해서 그 시대의 다른 사람들과, 그 시대의 불신자들과 확연하게 구별되어지는 각별한 삶을 살게 되어진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인이라는 별명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 그것은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백성, 그리스도의 종, 모든 것들을, 모든 삶을, 모든 삶의 영역이 그리스도와의 불가분리의 관계성 속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와 자신의 삶을 전개시켜 나간 사람, 나갔던 사람, 나가는 사람, 그것을 일컬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이 시대에 어쩌면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우는 것처럼 남용되어지는 용어도 없을 것 같아요. 교회 나가면 다 기독교인. 기독교인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그 시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자기들의 삶과 차별화되어진 그 현저한 천상지향적인 삶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했다라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그리스도인이거늘 안디옥 교회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했던,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내용이 오늘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워지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 내용이 발견되어지지 않는다면, 발견되어져야 될 텐데, 우리는 뭐예요? 거짓, 형식적인, 가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정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심각한 얘기입니다. 정말 두려운 얘기입니다. 근래 들어와서 종종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만, 오늘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던 거짓된, 위선된, 형식적인 종교인으로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든, 우리는 현실 속에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응이라는 차원에서 하나님은 길이 인내하시기 때문에 차별화되어져서 나타나지 않을 수 얼마든지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속는 거예요. 사단은 바로 그와 같은 식으로 우리를 속인단 말입니다. 됐어. 그 정도만 하면, 그 마음만 하면 괜찮아. 너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저 교회 성도들도, 아니 한국의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이 다 그와 같은 삶을 살아. 괜찮아. 그 정도면 좋게. 이렇게 우리에게 속삭인단 말입니다. 그래서 현실에 안주하는 세속적인 그리스도인을 계속 양상시켜 나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언제까지 계속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종말론이라는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이 땅의 삶을 마감하게 될 때 그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의 진위성 여부가 죽는 순간에 드러난단 말입니다. 개인의 종말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관을 다시 재정립을 하고, 내가 과연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그런 정체성을 내가 지금 갖고 있는가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반추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함께 더불어서 군중 속에 우리가 자신의 모습을 감추어서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또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이렇게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마다, 또 말씀을
읽고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그 말씀이 거울이 되어져서 우리의 실체를, 우리의 실상을, 우리의 참모습을 말씀의 거울 앞에 비추어서 어디 흠이 묻었으면 닦아내고 잘못됐으면 고쳐 바른 모습을 우리가 간직해 나가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냥 흩어진 나그네 읽고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런 식으로 우리가 100번 베드로전서를 읽으면서 흩어진 나그네를 100번 우리가 읽으면서 그냥 지나갔다고 한들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적나라한 모습을 비추어 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모습으로 자꾸 우리가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 나아가는 노력과 애씀이 또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을 가진 자의 또 응당해야 될 사명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흩어진 나그네는 어떤 자들이냐? 어떻게 흩어진 나그네가 됐느냐? 이 흩어진 나그네는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의 거룩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자, 흩어진 나그네는 곧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삼위 하나님의,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 사역의 근거에서 택하심을 입은 자들이다. 이렇게 문맥 속에서 연결된단 말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공동 사역. 우리는 이것을 언약적 구속사관에 입각해서 표현한다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근거에서, 여기서 우리는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의 말씀과 14절까지의 말씀과 연관시켜서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이 말씀의 본의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 에베소의 말씀과 연관시켜보면 흩어진 나그네, 택함을 입은 자들은 삼위 하나님의 어떠한 그 사역에 의해서, 계획에 의해서 택함을 입은 자들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자, 미리 아심이 뭐예요? 미리 아심을 예지라고만 한다면 오해의 소지가 있어요. 바로 이 표현은 예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정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해 주시기로 창세전에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계획하셨다. 미리 계획하셨다. 로마서 8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8장) 29절 30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에베소서 1장 우선 4절을 보시면 왜 이런 부분들을 굳이 증거 본문을 통해서 확증시켜 드리느냐라고 했을 때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좀 더 풍성하게 해명하지 않으면 그 한두 구절을 가지고 파편적으로 지엽적으로 해석하는 나머지 다른 교리가 성립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 성경 구절을 함께 더불어서 살펴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의 표현 속에 담겨진 그 진정한 의미, 본의를 우리가 밝히 정립하기 위함입니다. 자,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11절을 보세요.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굳이 베드로전서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미리 아심이라는 예지라는 이 표현을 굳이 지금 이 말씀들과 함께 더불어서 설명을 한다라면 예정에 의한 예지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정에 의한 예지, 미리 정하신 것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그가 이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줄을 또한 아시는 예정에 의한 예지, 이것이 우리가 개혁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의 창세전 선택 속에 담겨진 그 성격을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 예정을 따라, 그 다음에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곧 죄사함을 근거하여 이렇게 되어지죠. 자,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가 어떻게 됐든 그건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얻기 위하여.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이 뭐예요? 바로 구속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에베소서 1장을 놓고 같이 이렇게 살펴보면서 보십시다.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으니, 바로 이 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의 다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용적으로는 의미적으로는 같은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예정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 곧 구속으로 말미암는 죄사함에 근거해서, 그리고 이제 성령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는 에베소서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설명되어 있습니까? 자, 13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1장 13절을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자, 우리는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지만 성령의 공작하시는 역사라고 표현을 해요. 성령님의 공작하시는 역사. 공작. 뭔가 은밀하게 꾸며서 어떤 일을 진행하고자 하는 그런 그 시도, 이런 것이 공작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전 부정적인 의미를 띠고 있을는지 모르지만 이걸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성령의 적용시키시는 역사, 이렇게도 우리가 설명할 수 있다. 공작하시는 역사, 적용의 역사. 그리고 그 구체적인 내용은 뭡니까? 말씀을 그의 심령 속에 인치셔서, 그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인쳐주셔서, 그리고 그의 심령 속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보증의 역할을 감당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말씀으로 어떤 특정한 인물에게 인쳐주셔서 도장을 찍는다는 얘기예요.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인쳐주시고 그 안에 내주하셔서 보증의 역할을 해주신단 말입니다. 보증인의 역할을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이때 또다시 말씀드립니다. 내주하신다는 것은 사전적인 용어는 뭐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 그러면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는 의미란 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럼 우리 안에, 그러면 우리 황선아 자매님 안에, 그러면 안에 어디? 마음이 어디 있어요? 자,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 이거는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어떤 장기 중에 어느 곳에 이런 얘기가 아니죠.
그렇다고 우리 마음에 이 표현도 아니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신다는 얘기는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어주셨다는 게 관계성이, 내주의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예요. 관계성. 왜냐하면 요한복음 14장에서 주님께서 이제 곧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실 것을 전망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가더라도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너희 안에, 자 여기다 손을 넣으시고 요한복음 14장 14장 16절을 보시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자 여기서 또 다른 보혜사 그러면 보혜사의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보혜사의 실체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런 의미에서 성령님은 또 다른 보혜사 이런 표현이 가능한 겁니다. 자,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여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니라. 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이 표현을 문자 그대로 얘기하게 되면 해석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안에 계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물리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다라고 하면 이 표현은 어떤 표현이 되냐면요. 범실론이 돼요. 범실론. 자연 만물 속에 깃들여 있는 어떤 그건 뭐라고 그래요? 그런 정령. 네. 만물 속에 신이 있다는 만물 속에 이런 셈이 된단 말입니다. 이 성령의 내주를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그것이 아니라 관계를 맺게 해주신다는 관계. 그럼 예를 들어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그런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계시겠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성도가 죽으면 우리 어떤 육체 안에 어떤 장기 속에 또 뭐 어떤 마음 속에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우리가 죽어서 우리가 육체가 사라져 버리면 그러면 성령께서는 거처할 곳이 없으셔서 하늘에 방황하셔야 되겠네. 아주 유치하게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유치하게. 물리적으로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신다. 영원토록 거하신다. 라는 그 말을 유치하게 해석해 보자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시다. 라고 했으면 육체 안에 계시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어쨌든 간에 육체와 불가분리의 관계성을 맺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겠어요. 그럼 육체가 죽어서 땅에 묻히거나 그래서 사라져 버리면 어떻게 성령이 어디 가겠어요? 육체와 관계되어진 상황 속에서 육체가 사라지면 어디 계시겠냐고요. 그래서 이거는 관계성의 문제라는 관계성. 자, 부부간에 부부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남편이나 아내가 외국에 가 있다. 소위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 이런 그 표현들이 많이 이 시대에 통용되고 있는데 그렇다선 실제라도 그 부부의 관계라는 그 관계성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있는 엄마나 아빠가 또 남편이나 아내가 한국에 있는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성 속에서 언제나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잖아요. 남편은 물리적으로 미국에 있지만 한국에 있는 아내의 마음속에 그 남편은 여전히 살아있단 말입니다. 내 마음에 있단 말입니다. 아내가 나가 있으면 국내에 있는 남편의 마음속에 아내는 살아있단 말입니다. 뭐 때문에 그것이 그런 표현이 가능해요? 당신 거기 있지만 내 안에 있어. 이 표현이 어떻게 가능해요? 부부의 관계라는 문제 때문에 관계성.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의 문제는 관계성의 문제다. 관계성의 문제. 그러니까 한번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지면 영원토록 그 관계는 끊어지겠어요? 아니면 영속되겠어요? 영속된단 말입니다. 이미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의 의식 속에 각인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다
죽어서 진토되어 버린다 손 칠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아셔 모르셔요? 아시기 때문에 아무개야 나오라 하면 없는 가운데서 있게 하신 그 창조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은 성도의 모습이 존재가 영육간에 실경한 몸으로서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전인적인 모습으로 변화되어진 전인적인 모습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부활체요 신령한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진 자들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아신 바 되어 여러분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졌다는 것은 특권 중에 상특권이란 말입니다. 대통령만 알아도 아니 청와대에 어떤 경비원만 알아도 뭐예요? 나 청와대에 근무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이런 부조리가 빚어지고 있습니까? 청와대라는 백 때문에 그 권세 때문에.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진 하나님의 양자요 하나님의 친백성들이다. 하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백성들이다. 여러분 이건 말할 수 없는 특권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이란 사실을 우리가 잊으면 안 되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식과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재벌이 부럽지 않고 어떤 정치가가 부럽지 않고 어떤 대통령이 부럽지 않게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신앙과 믿음의 위대한 힘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서 살아서 능력으로 역사하지 않으니까 나보다 조금 잘난 사람, 나보다 조금 있는 사람, 나보다 조금 권세 있는 사람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는 것이겠죠. 우리 성도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 그럴 수가 없게 돼 있단 말입니다. 천상의 생명의 그 성향이나 성격이 그렇다는 거예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이런 하나님 나라의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일시적인 것과 영속적인 것에 비교를 해봤을 때 어떤 것이 진정한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우리는 그 영원한 것을 추구하는 자들이요 영원한 것을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영원한 것을 계속해서 추구하는 자들로 우리는 존재하고 살아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의 연약성이 있기 때문에 보이는 것에 대한 미련을 아주 버릴 수 없을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수단과 방편은 될 수 있을지언정 결코 그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와 목적과 가치와 관심이 되어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의식과 이런 가치관이 지금 나를 주장하고 나의 삶을 간섭하고 이끌어가고 있느냐라는 사실 앞에서 우리가 진지하게 답변할 수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것이 참 성도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내 안에 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신앙은 말에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능력에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삶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성령의 공작하시는 역사와 관련해서 적용시키는 역사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이런 표현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계속해서 우리를 복음의 말씀으로 인쳐 주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실 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끔 성령의 소욕을 쫓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끔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의 포로가 되게 하셔서 그 사랑의 법에 따른 자율적인 순종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일에 또한 이 성령께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의 공동의 사역과 구원 협약에 근거해서
당시 1세기에 소아시아에 있는 여러 흩어져 있는 교회의 성도들과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21세기 교회 성도들인 이 시대에 흩어진 나그네로 존재하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 공동의 사역과 구원 협약의 근거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지금 존재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사실, 흩어진 나그네로서 삼위 하나님에 의한 택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하고 있다는 이 사실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그런 현실입니까? 여러분, 기적 중에 기적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그게 기적이 아니라 수천 년 전에 천상에서 세워진 삼위 하나님의 계획이 수천 년 후에 그 계획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고 그리고 구속사역을 완성하셨고 그 이후에 2000년 된 이 시점에서 오늘 우리에게 그 사실이 믿음으로 수납되어져서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됐다는 이 사실이 기적 중에 최고의 기적이란 말입니다. 무슨 기적을 우리가 원해서 여기 기웃 저기 기웃합니까? 내가 기적의 당사자들인데, 네? 내가 기적의 증인들인데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면 우리의 신앙이 정말 얼마나 형식적인 부분이 많은지, 얼마나 관념적인 부분이 많은지, 얼마나 사실적이지 못한지, 얼마나 구체적이지 못한지 여실히 검증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참 하나님의 백성이 됐다는 이 사실은요, 복 중에 복이고 상급 중에 상급이란 말입니다. 이보다 더 큰 상급,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어서 구원 이외에 그 어떤 복과 어떤 상급을 또 추구해 나간단 말입니까? 기독교 신앙에 바르게 접촉된 성도라면 말입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아니, 없어요. 바로 그렇게 엄청난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에 입각해서 택하심을 받은 1세기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인사말을 마감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많을지어다? 있을지어다? 더욱 많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많을지어다. 여러분, 이 사도들이 쓴 글은요, 사용한 단어는요, 그냥 허술수로 그냥 아무렇게나 생각되는 대로 쓰여진 것이 아니에요. 왜 평강과 은혜가 많을지어다, 평강과 은혜가 있을지어다가 아니라 어느 서신서를 봐도 은혜와 평강이 나올 때에, 이런 단어가 나올 때 언제나 은혜와 평강, 은혜 다음에 평강이 위치합니다. 그것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의미는, 아니, 은혜의 의미는 구원과 직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죄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서 평강과 평안을 만끽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기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저도 제가 만약 편지를 쓰면서 이렇게 인사말이나 또는 어떤 끝맺은 말을 한다면 성도님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있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록할 수가 있겠죠. 은혜와 평강.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문화를 받거나 그렇게 인사를 받을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최고의 특권을 소유한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만이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는 이 인사말을 받을 수 있는 유일무이한 유자격자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평강. 여러분, 이보다 더 아름답고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이런 표현이, 인사말이 있을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 인사말을 받기에 우리 모두가 족하십니까? 참 귀하신 분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쳐다볼 때 남들은 별 볼 일 없는 것처럼 보이지겠지만, 보일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하나님께는 금쪽 같은, 할머니들이 그러죠? 자기 손자들 보고 이 금쪽 같은 내 새끼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에게는 우리는,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니,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바 되어진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에게 그러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아신 바 되어진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감히 은혜와 평강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라고 기원과 축복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들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과소평가하거나 우리를 스스로 자격지심을 가지고 폄하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만홀히 여기며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그 폐역한 행위일 수가 있습니다. 남들은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그렇게 폄하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어떤 자들보다도 존귀히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정상적인 관계를 계속해서 보존하고 유지해 나가게 될 때에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결코 낙심과 좌절시킬 수 없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고 말씀하신 그 이김이 오늘 우리 가운데서 여전히 능력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찬에 그 예식이 있었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절까지만 하고 3절에서 5절까지. 자, 3절에서 5절까지는 이렇게 복음의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찬송의 내용으로 삼고 있는 이 복음의 정체성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3절 찬송하리로다. 자, 찬송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찬송은 서신서에서 나타나 있는 찬송이라는 이 표현은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그 핵심 내용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핵심 주제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까 에베소서에서도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거기서 찬송의 내용은 뭐예요? 신령한 복이에요. 그리고 그 신령한 복은 바로 4절부터 14절까지 있는 삼위 하나님의 구원 협약의 내용이 바로 신령한 복의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복의 본질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복 중의 복을 받을 자가 아니라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복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그 복을 또한 받을 수 있는 자들로 존재하고 있어요.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아직 완성되지 않은 그 종말론적인 복을 또한 받을 자로 우리가 인정되어 있자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로 받은, 선물로 받은 이 구원의 의미와 가치가 피부로 느껴져야 돼요. 전인적으로 느껴져야 돼요. 이게 느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 외에 그 어떤 다른 복과 다른 상급을 자꾸 우리가 더듬어 찾게 된단 말입니다. 내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내 남편에게 만족하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여인과 다른 남자를 자꾸 생각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혼율이 급증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내게 짝지어 주신 나의 반쪽이다 라고 생각되어진다라면 검은 머리가 팥불이 되도록
일부 종사하는 심정으로 감사하며 함께 생을 공유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전부가 되어질 때 그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구원은 우리의 복의 궁극적인 복이요, 궁극적인 이런 상급의 실체가 되어지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 베드로는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진 구원이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 사실을 알았기에 그는 찬송하리다 라고 선포하면서 그 구원의 내용들을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소개하느냐? 이렇게 엄청난 가치 있는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이 구원을 우리가 소유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6절로 나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떤 형태의 고난과 고통과 시련과 핍박과 그리고 박해가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그것은 잠시의 고통일 뿐, 지나가는 소나기 같은 것일 뿐, 결코 그것이 우리를 넘어뜨리게, 쓰러뜨리게 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담대하게 지금 선포하고 외치는 겁니다. 찬송하리로다. 무엇을 찬송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찬송의 대상은 그래서 오직 하나님이시다. 오직 성삼위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에도 그러기 때문에 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송은 제한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에 관한 찬송이 아니라 성삼위 하나님에 관한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그 은혜에 집중되어지는, 그것을 강조하는, 그것을 송축하는 그런 내용의 찬송을 우리가 좀 선별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이 예배 시간에 드리는 찬양과 우리가 일반적으로 드릴 수 있는 찬양과의 그 구별점이다 하는 얘기죠. 찬송의 대상은 삼위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그 많으신 긍휼대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내용은, 그 구원은, 그 동인이, 원인이 바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죄인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사랑하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니까 은혜를 베풀고 싶으셔서, 그래서 이 긍휼은 사랑과 은혜의 원인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거기에 따른 어떤 그 동정심의 발로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를 측은히 여기시는 그 마음, 그것이 이제 사랑의 마음이요, 그것이 은혜의 마음이죠. 그래서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이것이 동의어적으로 같이 쓰일 수 있지만, 특별히 이렇게 긍휼이라는 단어로 또 쓰여졌다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실 수밖에 없는, 긍휼이 동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사랑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심정이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 많으신 긍휼대로, 왜 많으신 긍휼입니까? 왜 많으신 무한한 사랑이라는 표현을 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을 확증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죄인 된 자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신다.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얼마 있고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 죄인을 위해서 죽는 자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있을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사랑은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이 되어진다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그 사랑과 같은 개념으로 쓰여진 그 긍휼 앞에 많으신 긍휼이라는 이런 그 수식어가 붙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요,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짚고 넘어갈 것은, 이런 무한하시고 많으신 긍휼과 사랑을 입어야 될 만큼, 또 입은 만큼 우리의 죄가 그만큼 무겁고 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할 수 있는 전제 요인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얼마나 우리가 인식하고 인정하느냐에 따라서 바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무한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비례해서 그만큼 더 크게 되고 감격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것이다. 비례적이라는 거예요. 비례적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 많은 사람이 각자에게 필요한 그 돈을 다 지불해 줬어요. 각자에게. 그러니까 다 달라요. 지금 우리가 돈 있는 사람에게 지금 빌린 돈이 각자가 다 다르단 말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뭐예요? 이제 그 사람에게, 그 채권자에게 채무자가 돼 있어요. 빚진 자예요. 언제까지 갚아야 되는데 그날까지 우리는 한 사람도 갚을 수가 없었어요. 갚지 못했어요.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타나서 여러분들에게 빌려드린 모든 돈을 다 돌려받지 않겠습니다. 빚을 다 무효화시키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똑같은 수준과 정도로서 감사하게 될까요? 아니면 빌린 돈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감사의 질량도 차별화가 될까요? 차별화되겠죠? 그럼 차별화되면 많이 빌린 자는 많이가 더 감사하고 적게 빌린 자는 그만큼에 비해서 또 감사함을 갖게 되겠죠. 살인자가 석방이 되어지고 또 1년 형을 언도받은 자가 석방이 되어지고 한 달 언도받은 자가 석방이 되어졌다라고 했을 때 누가 더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감사할까요? 살인자로서 풀려난 자가. 그래요. 오늘 우리가 받은 구원, 이건 동일하게 은혜로 선물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인이냐라는 사실에 대해서 깊이 절감하면 절감할수록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그만큼에 비례해서 더 감사의 제목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더 감격의 대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이 되어질 수도 있고 나의 일부분이 많은 것 중에 부분이 되어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은 어떻게 더 깊이 깨닫게 되며 용서받을 수 없는 철천지 원수 같은 죄인이다라는 사실을 어떻게 더 깊이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더 풍성히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아요. 자, 믿는다고 얘기하세요. 입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이 말씀 보세요. 입으로 신만 하세요. 신만 하세요. 예, 믿겠습니다.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한 사람은 자기 죄가 얼마나 크고도 놀라운지를 알 수 있겠으며, 그러니까 용서받았다는 사실에 대한 감격과 감격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것이 지금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의 지금 모습들이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 적지 않은 기독교 신앙을 갖고 있다는 사람들의 모습이 그런 식으로 구원을 고백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그 어떤 종교보다도 가장 욕먹는 기독교인으로 낙인이 찍혀져 있는 이 현실이 그와 같은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시작이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심각하게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떤 개교의 속에 들어와 있다. 여러분, 언약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이나 보장해 주지 않습니다. 어떤 대형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다닌다는 것이
그의 구원을 안전하게 보증해 주지 않습니다. 어느 교회에 속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느냐,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접촉되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그의 전인적인 구주로 그래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관건이란 말입니다.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두 측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할 때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같이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만을 증거하는 경향성이 많은데 관례상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동시에 증거하셔야 돼요. 죽음만 증거하면 반쪽 복음이 될 수가 있어요. 원리상. 자, 3절, 15장 3절.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하심. 자, 로마서 5장. 그래서 이게 이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질 때 어떻게 로마서 기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적용시키는지를 보세요. 4장,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우리의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의 속함과 연관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의가 연결되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죄와 연결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속하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바로 우리의 의로움을, 그리스도의 의로움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그런 기능과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는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의 의를 위해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바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사도 베드로는 통찰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표현이 좀 이상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에 그 사실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 사실에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근거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 바로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이하에서 삼위 하나님의 구원의 협약 속에 성령의 역사하심이 바로 우리를, 말씀을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복음을 믿음으로 수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사면과 더불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겨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신 것이 바로 산소망이다. 여기서 산소망은
4절과 5절을 통해서 하늘의 기업에 참여하는 것과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이라는 두 가지 주제를 통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께서 거듭나게 하시고 산 소망을 소유하게 하셨는데, 그 산 소망의 성격이 어떤 것이냐라고 했을 때, 첫째,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소유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있게 하셨다. 유산받게 하셨다. 그런데 그 기업은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자,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서 땅을 각 지파마다 분배시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분배받은 그 땅에서 씨를 뿌리고 곡식을 소출해서 자활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그 가나안 땅의 그 땅 분배와 그 땅 분배를 받은 데 근거해서 살아가는 삶을 일컬어서 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가나안 땅의 실체인 하나님의 나라에서 구원받은 이 영생의 삶, 부활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곧 뭐예요?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기업을 잇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천국에서의 삶은 구원의 완성된 구원을 누리는 삶, 영생을 누리는 삶, 부활의 생명을 누리는 삶이란 썩지 않고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아니할 것들이란 말입니다. 이것은 상대적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삶이란 잠시 있다가 없어질 한시적인 유동적인 삶에 비해서 천국의 삶은 결코 중단되지 않고 결코 없어지지 아니한 것으로서의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영원하고 영속적인 그런 성격을 띤 삶이라는 사실을 여기서 얘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삶이, 이러한 기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것을 소유한 자로서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좀 뭔가 없다, 뭐가 지금 없다, 난 돈도 없다, 명예도 없다, 권세도 없다, 집도 없다, 나는 뭐 아름다운 이런 피부도 없다, 자랑할 것이 없다, 흠모할 만한 것이 없다 라고 해서 기죽지 말자 하는 얘기예요. 이런 약속의 말씀들이 내 안에서 살아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때에 바로 그러한 삶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그렇구나 기쁨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돌아보면 산적해 있는 현실 앞에 내가 언제 이 말씀을 통해서 얻었던, 지금 누렸던 기쁨과 즐거움이 언제 있었던가 라는 식으로 싹 사라져 버리고 이 내 앞에, 현실 앞에 있는 그 어려움들이, 근심, 걱정들이 무거운 짐으로 나를 짓누르는 이런 삶을 우리가 언제나 반복해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언제까지나. 서당계 3년이면 뭐해? 서당계 3년? 서당계 3년이면 뭐래요? 풍어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또 뭐가 어떻게 되면 뭐 라면을 끓인다고 그러죠? 그런 얘기도 있단 말입니다. 패러디로 뭐가 뭐 어떻게 하면 뭐 라면을 끓인대. 자, 우리가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됐어요? 김동환 형제님 몇 년 되셨어요?
100년은 무슨 아빠가 무슨 100년인데. 우리 임성도님 몇 년 되셨어요? 저도 만 77년인가요? 주님 영접한 지가 77년. 그 올해로 곧 몇 년 된 거예요? 40년? 예, 우리가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주님을 섬긴다, 또 섬겨왔다라고 하면 이 부부도 뭐 몇십 년 살면 서로 닮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렇듯이 우리 안에서 어떤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인격, 그리스도의 마음이 좀 이렇게 좀 묻어나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 백성이다라는 사실이 좀 이렇게 차별화 되어져야 되는 부분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너무나 우리가 그냥 타성해져서 습관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어지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그냥 습관적으로 듣고 그냥 마이동풍, 우이독경식으로 그렇게 지나가는 경향성이 참 많게 되죠. 다시 한번 이런 기회를 통해서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정체성을,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소속과 우리의 어떤 목표, 목적을 새롭게 한번 재정립해 보시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산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의 삶을, 구원의 삶을 실질로 누리는 것을 일컫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가 하면 6절에 5절에 너희가 말세에 나타나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이건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직 아닌 미래에 완성될 그 구원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예. 자, 구원은 현재적이며 또한 미래적이죠. 양면성을 띠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도 현재적이며 종말론적인 하나님이라는 이런 그 양면을 갖고 있듯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고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은 뭐냐면 그 종말론적인 구원의 완성에 들어갈 때까지,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그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동행해 주셔서 모든 위경과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도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겠노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런 약속의 말씀이 오늘도 유효하게 우리가 때때로 의식하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결코 무효화될 수 없고 결코 하나님께서 잊으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잊어버려도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정황을 기뻐하신 뜻 가운데 주관하시고 간섭해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보존하는 가운데 이렇게 안연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고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것이 이런 약속의 말씀에 대한 그 성취의 유효함의 반증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러한 그 복음의 내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구속사역을 통해서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할, 쇠하지 아니할, 썩지 아니할 산 소망을, 하늘의 기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비교되어질 수 없는 최고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소유한 자답게 우리가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모든 이런 그 고난 중에서도 이 산 소망을
언제나 우리가 염두에 두고 잠깐 우리가 흔들릴 수 있지만 다시 제 자리를 찾아서 하나님과의 이 정상적인 신앙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갈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진 영적인 사실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실들이 공교하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창세전부터 삼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계획하셨던 바가 때가 찰 때에 세상 역사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고 성취되어진 그것이 오늘 택함받은 당사자들에게 또한 구체적으로 적용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언약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인지를 새롭게 재조명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무궁토록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일거수일투족을 간섭하시고 주장하셔서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들게 하셔서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